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이상주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영감이 함께 공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잘 들으시면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경과 연계 네 번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알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또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힘써 알라. 구약도 하나님을 알라. 신약도 예수를 알라.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레마에서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한 30번 읽고 구약을 한 번 읽어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순리의 말씀이다. 순리. 어떤 말씀이라고요? 순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말씀이 아니고 뭐다? 말이다. 말. 그러니까 말이기 때문에 랭귀지예요. 랭귀지. 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진짜 말씀으로 인도한다. 말씀으로 안내한다. 안내. 그러니까 이거는 안내서다. 약도와 같다. 약도. 근데 우리는 약도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 구약은 요한 때까지 끝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 때까지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약속하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 율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비로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참이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참말씀이야. 참말씀이 뭐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진리만이 육신을 입었다. 육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됐냐? 왜 진리가 육체를 입었냐? 육체가 된 이유가 뭐냐? 육체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됐냐? 뭘 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시려고 말씀이, 영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죠? 구약에는 복음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복음이란 말이 왜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야, 굿뉴스.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그 겔리온이란 말은 엔젤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최고의 기쁜 소식. 굿뉴스. 뉴스라는 말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도 다 전파되는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야. 그럼 뭐가 복음이냐? 구약을 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담겨 있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왕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왕이 오신다. 그런데 오신다 하시던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오셨다는 거, 오셨다. 왕이 오셨다.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가 다 한마디로 뭐냐? 오신다. 누가 오신다? 예수를 모르죠. 아무도 예수라는 얘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알지만 구약에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왕이 오시는 거기에 첩경, 그리고 그 첩경을 마치 평탄케 하는 첩경과 같은 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 하는 말인데, 내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뭐다? 소리다. 여러분, 소리라는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라고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를 너에게 보낸 자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보고해야 되는데, 직접 네 입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다오. 그래서 Who are you? 하고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담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함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이 말은 뭐야? 안내다. 왕이 온다. 이게 말은 뭐냐면, 말은 뭐와 같으냐면 상감마마 행차하기 전에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감마마 행차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에,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전에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는 딱 구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지만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말라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은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요한은 누구다? 엘리야다. 엘리야가 왔으니 요한이다. 그런데 그럼 환생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에 환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의 신성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에서는 최고의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랬냐? 엘리야라고 했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왔으니 요한이요. 그 요한은 외치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볼 자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 라고 한 거예요. 누가 한 말이야 이게라?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왔으니 누구다? 요한이. 왜? 아무도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있으되 없으되? 없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던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왕이요. 그 왕이 오신다고 외친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상감마마 행차여 시 물러가라 고개를 숙여라 상감마마 행차여 라고 외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의 신성과 능력으로 내 앞에서 그 첩경이라는 말은 고속도로라는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 내가 길이요 라고 할 때도 그 길이란 말과 진리란 말이 동격인데 길이요 라고 할 때도 이게 길인데 끊어질 것 같은 그 길들을 아브라함이 있고, 자 여기 맨 처음에 아담이라는 자가 그 길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또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길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길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길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길을 닦았어요. 모세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길을 마치 정글과 같은 이 깜깜한 흑암 같은 세상 속에 이렇게 정글 속에 정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낸 거야. 끊어질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닦는 거야. 길을 닦는 거야.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에 내가 왕의 왕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한 자다 라고 말한 거야.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도로를 많이 뚫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비게이션을 뭘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옛날 길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방울이 돌다가 탁 안내할 때 돈을 내는 쪽으로 할까요? 아니면 돈을 내는 쪽은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안 내는 쪽은 일반 우회도로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야. 항상 돈 내더라도 빨리 가는 길을 해라 그러고 입력을 시키면 그때부터 얘는 내가 어디를 입력하면 항상 고속도로로부터 도로 길이 그 다음에 정체가 되면 경로를 변경도 해주고 막 그런다. 위성에서 다 보고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이 이 성경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뭐다? 길이다. One way.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다? 천국에 가는 길인데 나를 유일한 길로 알면, 그리고 그 길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아버지가 너에게 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 것을
아버지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근데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아버지 보이세요. 나를 보고도 아버지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아들은 보여주셨다.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작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근데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나는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본체다. 나는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마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간자야. 계속 차단시키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 그러니까 구약을 딱 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과 연계가 거의 지금 전부 어디서 할 거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이 연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랐어?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누구다? 옳지, 예수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그는 그랬죠. 그는 그랬어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계와 물질계예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뭐다?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또 영광이야. 영광.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이 3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요. 이거는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의 본체라야. 그분이 모든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이 나 이제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보고 싶고 또 어떨 때만 이제 나 예수를 믿으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는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그 순간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이 영접했다는 말이요. 영접했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 영접은 믿는 자. 믿는 자는 아는 자. 아는 자는 가진 자야. 관념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뭐다? 믿음의 그림자인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전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는 몇 번 나온다. 구약에 신약에 말하는 구원이라는 믿음, 영생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 이런 단어가 구약에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있어야, 뿌리가 있어야 싹이 나잖아. 있다. 있는데 몇 번 있다? 공부했잖아. 한 번 나온다고. 구약에 나오는 믿음은 신약에 말하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절 나온다. 누가 한다 그랬지?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이 신약에 It's true라고 하는 이 진리의 믿음이 여기 하나 딱 나온다. 이게 그걸 단 근거로,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로마서에 말하는 거야. 그 말이 이제 장차 예언의 말씀이니까, 장차 신약에서는 무진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쓸 믿음의 단어가 구약에 하나 박아놨는데, 그거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면 전율이 안 와? 오줌 나와야 돼. 오줌. 말씀 듣다가 오줌이 나와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더니, 목사님 그만해요. 그래서 왜요? 오줌 나왔어요. 그래. 저희 어머님은 연로하시니까 이제 요실금에 이런 게 없으니까 웃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웃다가 그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영적 클라이막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짜릿하게 막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때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거라니까. 요 말만 쫙 채갖고 그 차목사님은 이단인가 봐. 말씀 듣다 오줌을 넣어야 된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게.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뭐 재미있어서 웃다가 그냥 기저귀를 찰 정도로 오줌이 나올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막 웃어봐 오줌 나오고 똥 싸잖아. 똥도 싸나?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나 봐. 그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클라이막스, 세상에서 말하는 절정을 영적 절정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베토벤의 애인의 이름이 엘리제인가 보다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베토벤의 의도를 듣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음악 중에 절대 음감. 그 절대 음감을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에다가 뒀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 절대 음감을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절대 음감을 기초로 음악이라는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 그걸 뭐라고? 영감. 할멈이 아니야, 할멈. 영감이야, 영감.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영감은 절대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영감을 받으면 난의 구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 난회가 있고 어디 비밀이 있어. 그래서 구약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면서 뭐라냐면 이 비밀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연애 편지다. 그렇게 했어. 그러고서 뭐냐면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난의 구절이 있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러면 연애 편지를 쓰면서 비밀 문서를 써? 여러분 연애 편지라고 하는 연애 편지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알아 몰라. 우리 그때 그날 거기서 우리 짰잖아. 머리를 맞댔잖아.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의 저수지인지 그게 용담 저수지인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게 돼 있는 거야. 그때 거기서 우리 손잡고 뽀뽀했잖아. 그게 거기 안 쓰고 그때 거기서 우리 했잖아. 그래도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비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해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말 사랑을 속삭였고 거기서 고백을 했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약속했고 이런 걸 다 안다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또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아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믿어 침례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뭘 구해? 지혜를 구하나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 십자가의 도라 그랬구나. 그럼 우리도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십자가 믿어야 되는구나.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없다? 따라서 레마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우리 레마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따라서 십자가는 복음도 아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성령이 일하셔 안 하셔? 일 안 해. 여러분 성령은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과 함께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잘 들으셔야 돼. 성령은 율법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와 함께 하신 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모르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성령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도와준 적도 없어. 이건 이미 구약이 증거했어. 구약에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성령이 도와주신 줄. 성령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지만 일하셔.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셔?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셔? 죄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고, 성령은 어떤 분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예수 안에 거해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의 지원, 성령의 지지, 성령의 감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야. 복음이 누구라고? 예수.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뭐가 돼야 복음이야? 왕이야. 왕이 오셨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뭐라고요? 왕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취하리이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야. 그분은 나의 주권자야.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의 왕이야. 내 생각의 왕이야. 내 언어의 왕이야. 내 삶의 왕이야. 내 재물의 왕이야. 내 지식의 왕이야. 내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야. 그러면 천국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배가 있는 곳이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양심을 움직여서 그분과 상관하면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여기가 지점이 돼야 돼. 여기가 지점이 돼야 마지막에 본점에서 영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여기서 나를 영접하라. 여기서 지점 만들고, 천국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할 터이요. 그분이 나를 영접하면 비로소 우리가 본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영접한 자들이 여기서 누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기서 뭐야? 맛보는 거야.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인천에 가면 뭐가 있어? 주안 있어. 주안. 어떤 사람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안에 삽니다. 이야,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주안에 산대.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짜다 그랬더니 주안 6동에 산대. 여러분 주안 6동에 살아서는 구원이 없어. 영생이 없어. 진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에 그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8절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뭐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안 믿어? 십자가 믿어야 안 믿어? 안 믿어요. 십자가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가요 유일한 예수님만 달린 그런 틀이 아니에요. 이게 400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지 말라고, 십자가 의지하지 말라고, 십자가 믿지 말라고 옆에다가 누굴 뒀어요? 옆에다가 몇 명이나 더 뒀어요? 강도 둘을 뒀어요. 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아주 흉악범들을 이렇게 죽인 형틀이다. 형틀을 믿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의 피를 믿어라. 이게 십자가의 도다. 이 도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능력이요, 진리가 생명이요, 진리만이 구원이요, 진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 편지에, 바울의 편지에 많이 나와요. 십자가 얘기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6,70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령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은 여호와를 부르는 자를 도와주신 적도 없고, 인도해 주신 적도 없고, 함께 해주신 적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도 십자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무려 4,000번 이상이 나와.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신 적이 없어. 성령은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이제 곧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1,000만 가까이 됐었어요. 천주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그러면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서 천주교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성당들 짓는 거, 천주교 성당 짓는 거 보면 얼마나 거대하게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가 성당 질 때 반드시 세우는 심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천주교 심볼이다.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 그러면 천주교회를 말한 거였어요. 천주교 성당.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면서 한 게 뭘 세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Why? 그런다면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천주교 심볼인 그 십자가를 기독교회가 세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아서 몰라서. 그렇지. 몰랐어. 아까 복음이 뭐냐? 복음을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니 당연히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디만 읽어? 구약만 읽는 거야. 가인의 아내가 누굴까? 그걸 연구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가인의 애인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가인의 마누라가 누군가를 연구해갖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몰라도 돼. 그냥 구약은 하나의 스토리라. 그 세 개의 기둥이, 구약에 집을 지려니까 반석을 쟀잖아. 구약에 나오는 반석 세 가지가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가 창조의 역사요, 하나가 종교의 역사라서 여기
이 터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첫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사라는 기둥을 탁 박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오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나니,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니 있었고, 또 뭐 빚으시고 뭐 이렇게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그러잖아. 창조사.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은 영이 아니라 아담은 living soul, 생기, 하나님의 생기, living soul.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과 구별된다. 사람은 그냥 본능의 혼으로 사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기, living soul, 지정의를 가진 인격. 그러니까 아담은 인격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거기에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가 없다? 영이 없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 아담에 뭘 취했어요? 갈비를 취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아담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영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랬고, 히브리 말로 다시 하와라고 말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로 자꾸 이해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세기 1장이야. 창세기 1장에 이미 26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 그리고 2장에 아담이 남자 여자야. 아담이 남자 여자야. 남자야. 남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여자를 또 만들었어. 이해가 되시겠어 이게? 여러분,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줬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미 각각 하나 흙으로, 창세기 2장에는 그 인간을 지은 설명을 해줘. 흙으로 지으셨다. 짐승도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고 할 때 각각 남자를 지고 각각 여자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남자 아담을 다시 또 거기서 취해서 여자를 또 만들어줬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뭐가 없어서, 영이 없어서 아담의 갈비를 취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마치 우리 이거를 분석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은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무조건 믿어라. 믿는 것이 복이라.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야? 우리는 선한 양심을 발동해서 그리하옵소서, 그 글이 그대로 진실로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담을 만드신 이가 또 아담의 몸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나를 취하여 뭘 만들어서, 영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기가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치밀해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얼마나 오밀조밀해요. 완전해요. 철저하세요. 그냥 어느 날 뚝딱뚝딱 하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역전쟁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막 WTO에 제소한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걸 다 계획에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세 가지를 먼저 치면서 맛보기로 하다가 그래도 까불면
더 치고 100까지 치고 100까지 쳤는데도 더 자존심 세고 무릎 안 꿇고 100개 안 들면 1000가지 때린다.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전쟁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군사 장비가 얼마나 있는가, 적을 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마침내 그걸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전쟁에서 승산이 있으면 뭐해? 승산이 없으면 화해하고, 승산이 있으면 치지 않느냐. 이 하나님 나라도 이런 것이니 하고 예수님이 설명해. 너 까불다가 너 뒤질 거냐 너 살 거냐 알아 몰라.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너 살 거냐 뒤질 거냐 빨리 분석을 해서 뒤질 거라고 알면 하나님하고 뭐 해라? 화해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너 하나님하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너 하나님하고 싸워서 너가 이길 수 있냐? 아니지. 그럼 빨리 뭐 해라? 백기를 들고 항복해라. 이게 회개야. 따라서 회개는 백기 드는 것이다. 빨리 항복하면 빨리 산다. 어떤 자는 따라해보세요. 어떤 자는 얻어 터지고 모르는 자 있고, 어떤 자는 얻어 터지고 아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얻어 터지기 전에 백기 드는 자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맨날 터지고 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준 거야. 얻어 터지기 전에. 역사가 있어. 기록해놨어. 답이 있어. 너에게도 백기를 들 시간이 지금 왔으니 빨리 항복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뭐하면? 백기 들면.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가 돌아오라. 그분이 오시고 있으니 돌아오라. 그럼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신약은 그분이 오셨으니 빨리 백기 들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리라. 사는데 영원히 살리라야.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터를 닦으시는 이야기예요. 창조사.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려고 열방 중에 한 민족을 택한 거야. 이스라엘사.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디까지가 끝이야? 이스라엘, 가나안이 끝이야. 이거 율법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이야. 그래 여러분 복음은 천국 가는 법이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율법은 가나안에서 끝나는 법이요. 복음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어? 아니 어디로 가고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다시 5장 4절 또 읽어야 돼. 이거 안 읽으면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4절 5장 4절 여러 가지 가슴에 새기셔야 해. 우리 강의 중에 계속 나와 이게. 자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구약이 아예 그냥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에서 뭘 없애? 뭐만 들고 다녀? 신약만 들고 다니다가 구약이 정말 그리한가 해서 한번 읽을 때쯤 찾아. 같이 있으니까 맨날 오늘 말씀은 율법, 너 예수 안에 있다가 율법으로 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은혜에서 멀어져. 너 망해.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교회에 가면 구약이 없어. 그냥 신약만 들고 다녀. 복음만 들고 다닌다는 거야.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구원해주고 복음이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니까. 우리는 근데 이 신구약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거룩해 보이고 할렐루야 뭐 이래야. 저 목사님은 구약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밟고 오신 거다.
근데 여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모든 종교의 최고가 뭐예요? 최고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 종교사예요. 종교사.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오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죠. 표적. 신비주의를 구한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니?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지혜도 신비주의예요. 잘 들으세요. 지혜도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자, 보세요. 표적도 이 표적도 종교예요. 이 표적, 이게 심성의 신비주의야. 심성. 그리고 이거는 이 지혜를 구한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할 때 이 지혜는 철학적 신비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최고가 그리스예요. 헬라야. 헬라의 철학이 그게 종교야. 그게 뭐냐?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종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는 지혜는 이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가 아니고 뭐냐? 어떤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고 하는 지혜다. 야, 어디 나와요? 고린도 전서 1장 후서인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고린도 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같이 읽어. 이거 중요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성령 안에 있는 지혜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지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게 해 주시는 성령의 지혜야.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근본이야. 능력이야. 그런데 이 헬라의 지혜는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에덴에 가서 전도할 때 영혼을 얻었다 못 얻었다? 철학적으로 하니까 얻어 못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변한다고 복음도 변하면 안 돼. 변질되면 안 돼.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교회가 말하는 능력, 병고침 뭐 이런 거, 여러분,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 최고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유를 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어디가 더 세? 병원이 더 세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이 교육, 유치원, 유아원, 선교 유아원, 이게 다 어디서 했어? 교회에서 했지. 여러분, 교회는 영세한데도 어린이 영혼을 사랑해서 부모님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에서 힘들지만 간식 먹여가면서 어린이 유아원 이런 거 했는데 정부가 뺏어갔어.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이길 수 있었어. 지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사람들을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지. 영세하니까 안 보내지.
여러분 유치원, 공립 유치원이 잘해, 사립 유치원이 잘 가르쳐? 공립? 사립 유치원이 잘해. 사립 유치원 학비가 비싸도 보내 안 보내? 보내지. 왜? 잘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규제하니까 이 유치원에 그 세운 유치원 주인들이 야 이건 우리의 사유재산이고 우리가 비즈니스로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왜 우리를 통제하냐? 그래가지고 통제한다고 그래서 팔라고 이제 유치원 안 할래.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하나씩 뺏어서 뭐 하려고? 공립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공립이 되면 북한의 타가소 같은 데가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바이 수령,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을 주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런 주입식 교육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 현장이 유치원에서 그걸 공립에서 나라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체제를 갖춘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리고 자기 유치원 재산 싫어 이제 팔래 못 팔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 이거는 나라 재산으로 딱 동결해 버린 거야. 여러분 대학도 지금 문제가 뭐냐? 대학이 전부 다 이제는 뭐야? 더 왕성해 점점 없어져. 왜 없어져? 출산이 안 되니까. 젊은이가 없어. 대학교에 보낼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만큼 대학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1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대학교에 300개가 없어져. 300개가. 다 매물로 나온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IMF 때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들 많죠. 그러면 나는요 이것도 생각했어.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자살해. 근데 IMF보다 더 심한 거니 이번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 뻔히 보여. 회사 중소기업체들이 망하죠. 부도나죠. 그리고 막 실직되죠. 그러니까 강도가 범람해. 강도가 많아. 먹고 살려고. 생계형 강도, 생계형 도둑질, 생계를 위해서 애쓰다가 마지막에 이 동반자살. 일가족이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끝내자. 그래서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늘어날 거야. 지금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엑소도스가 지금 1년에 6천 명이야. 6천 명. 국적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받는 사람들이 8천 명이야. 매년.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 막 떠나기 시작한 거야. 왜? 안 죽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 딸도 태국으로 가는데 뭐 살기 힘들다고. 그리고요. 그러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자살을 막아야 돼. 출산도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막 다리에서 떨어져 주고 목 매달아 주고 약 먹어 주고 집단 자살해 주고 막 극단적 행동들을 막 한다. 자살한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는요 벌써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 다음에 좀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 된다면 내가 그 사람 면담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살하면 그 사람의 업적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걸 후대에게 교육적으로 줘야 돼.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영웅화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업적을 띄우고 추도식 갖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노무현이 죽었어. 끝이야. 어느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야 대통령 됐어도 부엉이바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웠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 세계 역사의 후손에 그 사람의 업적을 싹 지워버렸다. 그러면 누가 죽으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 죽어도 영웅화되고 죽어서 띄워주고 죽어서 그 사람을 막 올려주니까 내가 죽어도 그 일을 해줄 건가 보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내 이름은 남는다고 떨어진다. 목을 맨다 말이야. 약을 먹는다. 동맥을 끊는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앞으로요 참
제가요 운전하다 보니까 내가 밟는 것도 있지만 남이 박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박아? 성질 나서 그냥 자살하려고 박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역주행 해가지고 그냥 막 어머나 와서 박아.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겁을 주겠어요? 이 기둥, 이 기초 위에, 이게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제 어떻게 또 집을 지으시려고 하셨냐? 첫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예수의 집을 세우려면 첫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두 번째가 뭐예요? 침례.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요 세 가지를 또 알아야 돼. 여기에 이 집을 딱 지면 누가 주인인지 알아? 예수가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반석 위에 임마누엘, 침례, 부활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야. 이걸 교회라고 불렀다. 이렇게 세워져야 이 비밀이 뭐냐? 함께야, 함께. 임마누엘이 함께야. 침례가 함께야. 부활이 함께. 연합이야, 연합.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함께 한 자의 예배가 성공이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함께 하자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래서 구약에는 함께 하지 어디서? 겉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해주셨고, 신약은 죄사함을 주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 어디서? 안에서.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자 하는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야. 함께. 영과 혼이 함께,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이 함께, 나무와 가지가 함께, 목자와 양이 함께, 왕과 백성이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곳의 비밀이 임마누엘이 하나, 침례가 하나, 연합하여 하나, 부활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야. 하나. 이 비밀이 크다 작다? 크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뭘 구하냐?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 뭐냐?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뭐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병고침을 받는 표적이잖아. 그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능력의 표적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표적은 뭐냐? 이게 10가지 재앙의 표적, 홍해를 건너는 표적,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표적,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표적, 이런 표적들을 봐야 누구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따라합시다. 표적에는 광고의 표적이 있고, 표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표적이 있다. 구원을 받는 표적이 있다. 그러니까 표적도 하나님의 사건을 나타내는 표적.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만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있는데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표적을 봤는데, 저 사람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예수를 떠나는 거야? 그 사람은 광고를 본 거야. 따라합시다. 광고를 보면 예수를 떠난다. 이게 누구 말이야? 제 말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기사 표적을 행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막 따랐어.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어봐. 요한복음 6장에 60, 요한복음 6장 60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게 어디 나오나?
26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봐, 여기 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표적이었지, 그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걸 구분해버려.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도, 여기 봐. 성경은 전부 다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도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은 말이고 소리고 신약의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는데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구원을 얻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표적과 참 능력과 참 기사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표적이 되는 거다.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 그 사람들은 뭘 본 거야? 광고를 본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한 사람은 참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어. 왜 했었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뭘 봐야 믿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물을 건너야 돼. 요단강이 멈춰야 돼. 바다가 멈춰야 돼. 구름이 서늘하게 해줘야 돼. 구름이 땀 사게 해줘야 돼. 그런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그래야만 믿는 거야. 요한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야. 와서 Who are you?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물은 거야. 왜?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참 기사와 참 표적과 참 능력인데, 예수님이 첫 이적을 뭐 때문에 했냐? 뭐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1절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냈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야?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께서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이적을 행하신 것도 이들을 위한 거지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은 광고성 표적이야. 눈에 보이는 표적이야. 구원 얻지 못하는 표적이야. 기사와 능력이야. 마치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가 한 기사와 이적을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서 모세가 행한 이 기사와 이적을 애굽의 술객들도 하고 있다. 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분명히 말씀한 거야. 다시 말하면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구약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능력과 표적은 누가 행하신 표적이야? 하나님이 직접. 이 표적은 영광을 나타내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야. 어떤 표적과 기사야? 요 앞에 뭐가 붙어? 참 기사와 능력과 참 표적이야. 이게 다른 거야. 그림자와 실상이 다른 거야. 거울에 비춰진 거는 내가 아니라야. 거울에 비춰진 반대편에 있는 게 나인 것처럼, 구약에 있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사와 표적만이 뭐야? 참이야. It's true. 참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예수 안에서 받고 예수 안에서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걸 도와주시려고 누가 오시니?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 반석이 있어야 된다. 이 반석. 이 구약의 반석 위에 세운 집. 여기 예수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서 너희를 샀어. 네 것이 아니야.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됐다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십니다. 하신 거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다가 여기까지 왔네. 다음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매번 듣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디서도 들을 수 있다 없다? 원고가 있다 없다? 없어. 마이크만 붙잡고 칠판 하나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도우신 적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 적이 없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한 양심을 동원해서 그리하옵소서라고 그대로 자기 영혼에 받아들여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려고 사모하고 있는 자들 속에서 성령이 알게 하고 인도해 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 하나만 알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백성이라고 불렀어. 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거듭난 자를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3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증한다. 인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성령은 자녀됨을 보증하고 인쳐주시는 거야. 자녀되면 영감 주시고 자녀되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자녀되면 일하시는 거야. 도우시는 거야. 후원하시는 거야.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되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여기 세 가지 중에 침례는 이 비밀이야.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성경은 뭐라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으로 알라 하고 요한이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목사가 돼도 성령이 세우신 목사다. 우리가 집사가 돼도 성령이 세우신 안수 집사다.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침례받는 침례다. 근데 침례가 뭐냐?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것이고 완전히 끝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이다. 이거를 거듭남, 이거를 다시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한국교회 역사하기를 뭐라 그러냐? 침례를 뭐로 바꿨어요? 세례로 바꿨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던 성경을 치워버리고 십자가를 세웠어. 누가? 마귀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빼고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어. 누가? 마귀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냐.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단체가 한 5,000명 목사가 있는데, 이 5,000명 목사가 문재인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들이야. 좌파, 용공, 빨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주교회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다가 정의구제 사제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좌파, 용공 그쪽으로 나가다가 지금 천주교, 내가 얼마 전에 직접 들었어요. 우리 천주교 인구가 지금 250만이 안 된대.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나 돼 지금? 기독교인은 한 450만 명. 무통계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은 450만 명. 천주교인은 200만 명이 안 된대. 200에서 250만 명 사이인데, 그게 뭐냐?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예요.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잠자는 신자들이라는 거야. 왜? 너무 교회가 좌경화됐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너무 좌경. 그게 그 위험한 모체가 WCC예요. WCC. 감리교도 거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년에 은퇴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북한 갔다 오고 나면 사람만이 다 달라져. 북한 한번 갔다 오면 다 달라져. CCTV에 뭐가 찍혔나 봐. 수상해. 난 안 갔다 왔어.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침례로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부활에도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성도가 참여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 세 가지가 비밀이 함께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함께이고, 여기 봐요. 함께이고 뭐라고? 하나. 함께이고 하나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뭐처럼? 빗방울처럼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핵심이 뭐야? 함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무엇으로? 진리로. 무엇으로? 진리로. 오늘 여기 진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네. 여기 있다. 진리로. 진리로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서 태동하려고 하는 이 악한 양심을 자꾸 소진시키셔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가끔 이렇게 쑥쑥 올라오고 있는 악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여러분 안에 어떤 양심? 선한 양심. 그리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진실로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오셔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똑같아 하나 되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가 하나요? 임마누엘이 하나요? 함께. 부활이 하나요? 함께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갈 거냐?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하나 되고 함께하면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제 우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의 생명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선장이 미련해가지고. 여러분 국회에서도 추경 예산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재정이 거덜났는데 추경 예산인데 그 추경 예산이 뭔지 아세요? 다음 정권 또 하려고 예산 풀겠다는 거야. 돈. 옛날에 있잖아요. 국회 맨날 제가 어렸을 때 막걸리 뭐 한 잔씩 주고 표 얻었잖아. 지금 추경 예산 해갖고 뭐 하려고? 돈 풀고 뭐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그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 또 반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 뭐 해? 끝났나요? 어저께로 끝나는 거야? 또 해? 며칠 동안 해나요? 네? 끝난 거야 어제로? 하루? 야, 참. 그리고 아무리 반대해도 또 임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임명하겠지. 하겠지. 그러니까 적폐의 최고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설친다. 누가? 자기네 편. 내 꼬붕을 씹는 거야. 나라가요 이게 참 속 상하죠. 속상 아프죠. 그런데도 국민의 힘이 없어. 아무도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어쩌나 그런 거야. 아무도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지금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단식기도 릴레이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도 욕먹어가면서 막 언론이 막 질타하고 막 그러는데도 빤스 목사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막 그래도 이 그분이 나는 보네포의 심정으로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 목사의 신분으로 죽은 사람들, 차에 쳐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러주는 목사가 목사냐 아니면 그 미친 운전수를 끄집어내고 차를 멈추게 하는 게 진짜 목사냐. 나는 그래서 독일로 가노라. 그리고 아무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네포 목사가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죽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내가 그 심정으로 보네포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인권운동할 때요. 내가 제일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가 보네포예요. 그때 독재 때 독재 타도할 때 저도 앞장섰죠.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로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왔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화 보상법이라고 있어. 그거 내가 보니까 나는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민주화 보상법을 들어가면 처음 받는 돈이 2억 8천이야. 2억 8천. 그리고 계속 나와. 내가 신청할까 말까 잠시 망설였어. 2억 8천이 나와. 그거 받을 걸. 아이고. 근데요, 따라합시다. 그때 암울할 때 다 민주화 투사들이다. 저에게만 특별한 민주화가 아니고 그 당시 저는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하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뭐 이런 NCC 목사로서 그 일을 했지만 목이 부러지고 전신마비되고 나중에 그 보상 신청하라고 그럴 때 내가 안 한 이유가 나는 그때 누구라도 그 일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국가 민주화 보상이 그 돈을 뭐 2억 8천이가 준다 그래서 내가 안 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역사 속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난 이 일을 했습니다. 끝냈다. 그 보상 신청한 사람들이 6,800명인가 된대요. 6,800명에서 나간 돈이 78억인가 나갔대. 거기에 나도 들어갔으면 80억이 됐겠지. 내가 하지 않았어. 난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가 어려울 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찐득이가 배설 기간이 없어요. 찐득이는요 배설 기간이 없어요. 그냥 빨아만 먹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도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요, 야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그냥 확 그러면 다 믿지. 안 믿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그러면 다 믿어 안 믿어? 그런데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전도가 그런 거야. 찐디기가 아니라 배설기간이 있는 자를 말해 전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찐디기야. 율법은 지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피를 그냥 빨아만 먹는 거야. 빨아만 먹는 거야. 그런데 신약은 예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은 반드시 배설하라는 거야. 배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리라야. 배설해야 돼. 찐디기가 아니라면 배설해야 돼.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찐디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학과 학교였습니다. 성경과 연계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경과 연계를 알리라. 성경과 연계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성경과 연계를 바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원하고, 교회가 좌경화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다시 라이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레마의 식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저들이 성경과 연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 성경과 연계의 마지막 부분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